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와서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보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와서 본 것 때문에 이들은 두 사도를 향한 시기가 가득해졌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더 모이자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인맥, 정치력,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돼요. 처음엔 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또는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걸 먼저 하시면 믿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봤던 사람들은 시기에 빠지고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이제 박해하고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시기를 받고 있고 질투를 받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지도자가 쫓겨나는, 지도자를 잃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분명히 기뻐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상황을 보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이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보는 것을 강조하지 않죠. 듣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내 얼굴을 보고, 오늘 내 성적표를 보고, 내 통장 잔고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나 봐. 그가 믿어지십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나보다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보고 나서 야,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믿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심지어 저처럼 목회자인데, 근데 다른 사람이 저 교회 장로는, 저 교회 집사는 사업이 하면 잘 돼, 자식들이 막 잘 된대. 아니, 저 교회 있는 목사님은 금방금방 교회가 막 크더니 갑자기 막 교회를 새로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가 잘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려 시기 질투만 커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잘 써놓고 왜 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반박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을 향해서 또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했던 저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했죠. 그 권면에 은혜 가운데 있는 데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으란 얘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하겠다. 예수를 믿는 자와 내가 다시 화목한 관계를 누리겠다.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게 생명을 줄 것이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고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도 거기를 떠난 바울과 바나바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흐름과 환경과 분위기와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도 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기를 다들 소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야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고 복받아서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내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이미 시작했고 때때로 좀 흔들릴지라도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럼 우리야 이 행복의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니 그걸 우리는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나아갈 수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도 행복하고 싶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들도 뭔가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할 텐데 뭘까 해서 찾아보다가 예전에 한번 쓱 읽고 지나쳤던 책이 떠올랐어요. 근데 요즘 참 좋죠. 예,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책의 내용들도 이미 뭐 다 어느 정도 요약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책을 읽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가. 2010년에 출간한 책 중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그 연구팀이에요. 성인 발달 연구라는 그 연구팀에서 193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던 2학년 학생들을 268명을 찾아가지고 72년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 거의 2학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19, 20이거든요. 그러니까 90세 넘으신 분들 중에 하버드 졸업생 중에 90세 넘으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못 찾았겠죠. 268명을 찾아서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어떤 법칙이 있을까를 연구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있구나. 어떤 동일한 원리 같은 게 있구나. 법칙이 있구나. 자, 이들이 찾은 법칙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걸 쭉 읊어줘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근데 어떻게 읊어주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질 좋은 관계.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와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에서 건강한 인생에서 부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나 IQ나 타고난 유전자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신 90세 이상 어르신들 268명의 공통된 의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뭘 강조하냐? 관계는 양보다 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어떤 그 공동체나 소사이어티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고 그로 인해서 신뢰나 애정은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쁘더라. 예. 그래서 이들이 50대의 관계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80대까지 가장 건강한 삶을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절정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보고 있잖아요. 조금 더 기대 수명이 늘었으니까. 옛날에는 40대 말에서 50대 초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50대라고 보면 50대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내 남은 후반기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관계가 우리로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더라라고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낸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관계가 기억력 감퇴나 치매를 예방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년기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저도 여러 번 강조하고 지지했는데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으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강력히 믿어요.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과 어떤 특정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는 평생에 이제 이것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요, 뭐라고 연구 결과를 내냐면 불우한 어린 시절이 불행한 노년을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유복한, 행복한 어린 시절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 싸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건 이제 아예 의미 없고 오늘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로 내일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거죠. 관계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시간을 써야 되고요.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평생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확장시켜가는 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를 끊기 시작하잖아요. 크게 한번 다투고 나면 다시는 보나 봐라. 자, 이러고 안 보죠. 그렇게 끊기 시작하면 나중에 노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요. 행복도 깎아가죠. 기쁨도 깎아가죠. 건강도 깎아가죠. 그리고 심지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이런 것까지도 다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성질 부려서. 그리고 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그 추가 요소를 뭘 얘기하냐면 금연, 금주, 운동, 체중 관리, 평생 교육, 그 다음에 고난을 대처하는 그런 좋은 태도 이런 거가 있으면 좀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계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는 언급도 안 합니까? 부와 명예와 성공은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버드 대학교를 1930년대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손꼽는 엘리트들이잖아요. 저들이 그걸 얘기한다고. 그 정도로 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라는 건 결국 부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서 결정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언제라도 맺을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당연히 언제라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 연구에선 책의 결론은 간단하게 나와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듣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 인간관계를 세상에서는 내가 해야 되고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단지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와 누구랑 사랑의 관계를 맺느냐에서만 차이일 뿐이지 결국 세상 사람들도 알긴 다 알아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관계에 있더라.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워서 혼자 혼술하시고 혼자 치맥하시고 혼자 저기 넷플릭스 보시고 예. 그러면서 소확행을 누리시잖아요. 예.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요.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고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끔 부딪히기 때문에 다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최소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만남이 허락된다면 그 만남은 무조건 내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참 믿기 힘든 사람들 만나서 거기서 어떻게든 관계를 확장시켜서 내 인생을 조금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 피로라고 얘기하죠. 피곤해요, 관계를 맺는 게. 근데 우리는요, 큰 복이 하나 있죠. 왜요? 하나님이 관계를 먼저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을 때는요, 피곤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관계를 맺고요. 믿을만 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서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뿐더러 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하면 막는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로 하여금 옆에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주변 상황과 환경을 보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육신의 눈을 뜨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유일한 비결이에요. 당연히 사단은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셨으면 하나님만 보시고요. 말씀만 들으십시오.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라고 믿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왜 하시는 걸까? 왜요? 의롭게 함으로 뭐가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이 화목함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건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죄송한 표현인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아시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라고 믿으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는 안 바뀌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 믿는구나.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 손 내밀어 줄게. 근데 우리는 언제 바뀐다고요? 그 손을 잡아야. 그 손을 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때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는 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된 생각이 막 떠나진 않지? 이렇게 성격이 왜 이런 거야? 정상이세요. 원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건. 왜요? 그건 내가 못 바꾸고요. 하나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심으로 나를 새롭게 바꾸시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는요.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면 능력이 1 생기고 10시간 하면 10 생기고 뭐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1초밖에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면 바로 나타나는 거고요. 10시간을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고 그 화목한 관계를 이제 시작하시고 유지하기 위해 성령을 부으셔서 계속해서 옆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혼에 대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계속 성령님이 옆에서 증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로 증거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기쁘다고요. 그래서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평생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관계가 핵심이구나.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구나 까지 알았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 관계를 쌓기 위해서 서로 신뢰를 쌓으라고 그러고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잘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래서 얼마나 지켜야지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요? 사기꾼이 작심하고 사기치겠다고 한 3년간 무한 신뢰를 주기 시작하면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렵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신뢰하기 위해서 솔직해라, 경청해라, 공감해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라. 관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더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뭔가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상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은요, 상호적인데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을 내리시고 먼저 성취를 하세요. 그 다음에 믿어볼까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 나는 이렇게 하면 너는 날 좀 믿어줘라. 이게 우리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믿어. 자, 이제 다음 약속이 주어진다. 믿어. 예수님 구약을 완성하신 다음에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다시 오신다는 약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2000년 지났어. 오겠어? 자, 라고 하면 안 믿는 겁니다. 2000년이란 시간이 무슨 상관입니까? 약속하신 바를 안 이루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막 전쟁도 승리하게 하세요.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약속은 뭐였어요? 아들을 준다 했어요. 근데 아들이요? 안 나와. 믿고 떠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나와. 부인이랑 머리를 씁니다. 여종을 통해서 나와도 우리 아들인데 젊은 여종이랑 잠자리에서 아들 한번 나와보자. 또 했어요. 나왔어. 이 아들인가?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그거 아니랍니다. 직접 네 아내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데 얼마 걸렸다고요? 25년 걸렸습니다. 야, 아들 하나 봤는데 25년 걸리면 여러분 어차피 못 얻는 사람이에요. 지금 25년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지 마시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지 마시라고요. 주변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마시라고요.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할지 몰라요. 아이고 10년이 지났어 임마 되겠냐? 해도요. 그 말씀 놀랍게도 25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심판할 때요. 안 믿었습니다. 뭘 심판한다고 그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사야부터 시작하면요. 한 200년쯤 뒤에 나라가 망합니다. 안 믿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좀 더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그 화목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진짜 기쁘고 행복한 건,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구나. 그럼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는요, 어떻게 형성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 안 됩니다. 반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길게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반복 때문이에요. 관계에서 반복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의 중요한 속성 중에 반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대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럼 가서 뭐 하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여기선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걸 할까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게 하거나 그들이 거절하면 그 다음에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해서 이방 선교를 하는 거였어요. 자,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이고니온 가서 성경에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요, 계속 똑같은 장면만 나와요. 이제 가끔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건은 나오겠지만 그 외에는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회당 가서 전했다가 사람들이 핍박해가지고 또 딴 동네 갔더라. 전했다가 사람들이 믿었는데 한참 오래 있으라고 해서 있다가 결국은 또 딴 데로 가더라.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왜 이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똑같은 장면을 여기서 또 하는데 이고니온 와서 그게 우리 영생이랑 우리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려는 겁니다. 오늘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생명,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한 인생, 오늘 내게 주시는 인생이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장소만 바뀌었지 결국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사도행전 내내.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왜 이고니온이었을까? 이고니온은 어떤 동네인가?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매맞고 쫓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고산지대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말라리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라리아로 나섰겠다. 그럼 다시 해안가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병 때문에 이미 지쳤어. 매도 맞았겠다. 이제 힘들다. 몰라.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재정비 다시 오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들은 그 선택지에서 뭘 선택하냐면 가까운 도시를 또 가서 거기에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왜 할 거고 성경은 이걸 왜 기록하냐는 거죠. 똑같이 하는데 그냥 이고니온에서도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도 그 다음에 더베에서도 그러다가 돌아왔더라. 그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역사 기록이라면
어느 장소에 갔는지만 기록해주고 돌아왔더라 하면 끝날 얘기를 왜 똑같이 또 쓸까요? 여기서 우리 하나를 증명해 주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렇게 반복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야, 나는 니들이 거절한다고 포기 안 해. 니들이 거절해? 그러면 옆 동네 갈 거야. 그 옆 동네 갔다가 또 그 옆에 동네 갈 거야. 난 이방 전역을 다 돌면서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지중해 연안 모든 유럽을 다 훑어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말씀을 왜 기록하냐면 이 말씀이 곧 내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오늘 네가 나를 쫓아내도 나 조금 있다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행 코스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계속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듯이 가는데 그래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가는데 더베 찍고 다시 루스드라 자 이고니온 이렇게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처음 해안가 하나 놓쳤다고 그랬죠. 거기서 한 번 더 찍고 돌아와요. 왜요? 쫓겨났다고 해서 나를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전략적으로 일부 후퇴할 뿐입니다. 네. 여기서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 오늘은 더 안 듣는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명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짜로 너희들 포기 안 해. 난 끝까지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사람들을 그렇게 보낼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또 뭘 알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를 알게 되는 거죠. 뭐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럴까요? 돌아가도 되잖아. 이제 할 만큼 했는 것 같잖아요. 힘들잖아. 피곤하잖아요.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요? 돌아가라 할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처음 세웠던 계획 준비했던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뭘 이 전도를 계속 반복함으로 뭘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사랑을 충만하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도를 보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고요. 그리고 두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요. 늘 기뻐요. 그래서 늘. 그런데 참 인생이 특이한 거, 인생이 참 어쩔 수 없는 게요. 그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이 자체가 반복돼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할 때보다 또 더 많이 오네. 아, 싫어. 예, 그래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감정에 품게 선동하기 시작해요. 계속 똑같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사도가 이제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막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요. 오래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자, 그러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고 주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말씀에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사도들은 믿음을 갖고 약속을 믿고 힘을 내서 계속 용기를 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둘이 지금 이렇게 사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고니온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반복돼요? 앞에 있는 것처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도 반복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결국 무리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이제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서 욕하는 수준을 넘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자, 이건 근데 달려들었다가 아니라 달려들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걸 미리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결국 핍박도 오죠. 근데 이 핍박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해준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 처음부터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아니요.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예요.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건요,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으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요, 그런데도 뭔가 이유 없이 나는 미움받아? 뭔가 이유 없이 나는 뭔가 결핍이 자꾸 생겨요? 예,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요. 왜 도대체 예수 믿으면 미움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면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약속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인생이 뭔가 편안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마냥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마냥 좋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좋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운동하는데 세상 마냥 쉽다고요, 인생이? 안 풀리는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요. 예, 운동하다가 다치기도 하고요. 운동하다가 막 힘들어서 막 짜증나서 막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 편하지. 운동을 안 하니까 세상이 편한 거죠. 해보세요. 어떻게 편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미움받는 걸 때문에 마음 상하고 두려워하시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할 때마다 나는 뭐를 확신하시라고요? 아, 말씀 그대로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란 얘기는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골라서 내 마음대로 조합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요한일서 3장 13절에 아예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당연히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미움만 받고 끝나냐? 고통당하고 끝나냐?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이라는 내용은 너희들이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알려줬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움받는다는데 환난이 있을 거라는데 이걸 왜 알려준대요? 평안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미움받는데 고난이 있는데? 아니요. 내 안에서는 평안할 거라고요. 왜? 나는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지칠 법도 하거든요. 짜증날 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믿음 안에 있으니까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갔더니 어떻게 해요? 찬양 불러요. 거기서 노래가 나오냐고 지금. 감옥에서 찬양을 부른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찬양 불렀더니 감옥문이 열려요. 우리 같으면 아싸 그러고 도망칠 텐데요. 안 나가요. 무슨 감옥이 여기가 조사원이처럼 안 나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나간다고. 도망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냥 어디 있으나 그냥 찬양 불러요. 어디 있으나 기뻐요.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돼 있죠. 내가 다 해봤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운 일이 반복돼서 찾아올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때마다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고 붙드시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겠다고 성령을 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잘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반응이 없고요.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도 반응이 없고요. 비방하고 모욕해도 반응이 없고요. 돌로 치려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언제만 반응하냐? 죽이려고 하면 그때만 도망쳐요. 지금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아니면 그냥 피합니다. 왜요? 피해서 어디로 가냐? 루스드라 더베로 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먼저 갔다가 더베로 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봅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싸울 건이 아니면 피하는 겁니다. 근데 목숨 걸어야 될 때는 목숨을 거는데요. 바울도. 그런 거 아니면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굴곡이 있어도요. 그냥 늘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거에 승질 부리시고 인생 걸고 목숨 걸고 그러지 마세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 그냥 넘어가세요.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뭐 아침에 새 옷 입고 오셨는데 저기 오다가 뭐 이렇게 뭐가 옷에 뭐 튀었어요? 예, 웃고 넘기세요. 그것 때문에 소중한 하루를 날리지 마세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성질 부려서 내 일주일 날리거나 내 저 사람과 관계를 깨트릴 필요 없어요. 그죠? 진짜 소중한 거, 이건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울도요.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거구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냥 거기가 안디옥이든 거기가 이고니온이든 거기가 루스드라든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나의 거기, 오늘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참 좋아요. 그럼 또 기쁨으로 또 다음 사람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숨 걸고 내가 오늘 너를 기필코 전도하리라 이러지 마시고요. 멱살 갖고 너 교회 안 나오면 너랑 친구 의절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얘기하지 뭐. 그리고 오늘은 밥이나 먹자 그러면 돼요. 우리도 가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면요. 교회 가자는데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좀 믿으라는데 안 믿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상해서요. 내가 기쁨을 뺏겨요. 내가 흔들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보면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뺏기시면 안 된다고. 정치인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많죠. 요즘 더 이제 점점 심해지겠죠. 조만간 대선이 가까웠으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할 만큼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더 하지 마세요.
오늘 나의 거기예요, 나의 거기. 그리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힘내고 용기 내서 전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해서 담대히 전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도 힘을 내고 용기 내서 그냥 전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거절한 거예요. 예. 아, 저 사람이 이번 주에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이번 주엔 준비가 안 됐는데. 오면 오는 겁니다. 그냥. 예.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용기 내시고 담대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나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어유 믿는구나. 그거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너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여기 마찬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증거를 주신다고. 내 안에 사랑한다는 증거를 넣어주든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심으로 사랑한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복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거기서 기쁨과 평화를 풍성히 누렸구나.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나도 나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복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셔서 그래서 늘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이게 참 뭐 길게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는 것도 반복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반복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그 자체의 효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확장시키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안부를 물었으니까 이번 주에 옆에 계신 성도님이랑 인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또 묻는 거잖아요. 예. 이번 주, 지난주, 내가 봤을 때 똑같아. 저분은 거의 라이프 스타일 공무원에 가까워서 변화가 없어, 거의. 큰 이슈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에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만났으면 인사하시고, 물어보시고. 왜요? 그 인사와 문안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이 반복을 통해서 이 사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요. 우리는 그 관계에서 뭘 누릴 수 있다고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게 내 인생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아, 나 지금 공부해야 돼, 일해야 돼. 아, 저 사람 괜히 내가 신경 쓰느라고 내가 정신 산만해져. 안 돼. 그리고 집중해서 내 것만 이렇게 소나기에 꽉 잡으려고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행해진 이유가 뭐예요?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되죠. 대가족 시절에 얼마나 사는 게 정신없고 힘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예? 계속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더니 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둘이서만 맨날 데이트해보세요. 조만간 치고받고 싸웁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둘이서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 나이 들어서 한 90쯤 되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자 생각 좀 해봐야겠다가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녀를 하나만 낳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불행이에요. 죄송한 표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고난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내 한계를 깨셔야 돼요. 혼자 지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연인과 부부가 이제 자녀를 향해서 또 옆에 있는 가정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계속 내 관계가 확장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더 넓어지지 않으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미없고요 지쳐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교회에서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네? 재밌는 거 없나? 이번 주에는 뭐예요? 하다 재미가 없으면요 교회 뭐 물어본지 아세요? 오늘 점심은 뭐예요? 아니
인생에 낙이 없어서 그러다가 내가 원하거나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메뉴가 나오면 기분이 확 좋고, 야, 지난주께 또 나왔어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막 다운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충만하다고, 차고 넘쳐서 내가 남한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정도로 채우신다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단이 뭘 막는다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 시선을 돌리면서 뭐를 막아요? 관계를 막아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사하길 반복하시고요. 예배드리길 반복하시고요. 기도하길 반복하시고요. 전도하기를 반복하십시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 안에 살아가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천국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진짜 더 천국을 더 깊이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걸 반복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풍성히 맺어가시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또 복음을 전하는, 함께 전하는 성도님들과, 복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더 관계를 깊이 넓혀가심으로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반복되는 일을 통하여서 관계를 넓히고 깊여서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 그런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